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을 이러하니 또 남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하니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려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것을 원하신다 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숨겼더라. 그 어머니가 매년 제를 드려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하나를 거부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현대 사회에서 어린이를 말한다고 하면은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스쿨과 엘레멘터리 학생들을 어린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어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들스쿨과 하이스쿨 학생들은 청소년 또 유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어린이 개념이 현대의 어린이 개념과 다릅니다. 구약에서 어린이 개념을 찾는다고 하면은 나하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하르라는 이 단어는요 5세부터 20세까지의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유치원부터 프리스쿨 학생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이렇게 나하르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나하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나오고 또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한나 가정의 사무엘을 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정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를 또 하고 또 사무엘 얘기를 또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두 부류의 나하르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부류의 나하르들이 모두 다 5세에서 20세 그 안에 있는 이런 연령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두 나하르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쓰임받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홈리와 비나스보다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도 사랑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홈리와 비니아스의 이런 신앙생활, 그리고 사무엘의 이런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사무엘은 어떤 신앙을 가진 어린이였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섬기는 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섬겼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샤라트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샤라트에는 이 두 가지의 그런 섬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중요한 위치로서 섬기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범한 자의 위치로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로서 섬기는 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팔렸습니다. 근데 노예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노예들과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고 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차별이 있는 노예였죠. 중요한 위치에서 주인을 섬기는 이런 노예였습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죠. 엘리야는 많은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엘리야는 엘리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기쁜 관계를 가지게 되죠.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게 엘리야와 가까이 있으면서 섬기는 자가 됩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많은 지휘관들이 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모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호수아를 자기 곁에 두면서 섬기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이 사라트에는 이 평범한 섬김도 있습니다. 다른 노예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종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부류의 섬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로서 섬기는 나르들입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일에 섬김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자들보다도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이렇게 오죠. 근데 그 재물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뺏어오라고 얘기하죠. 나의 것을 좋아한다. 달라고 얘기하고 안 준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뺏어가겠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불신앙의 이런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17절 말씀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아니었더라. 그들은 중요한 위치에서 섬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다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했는데 잘못 준 거예요. 정말 그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정말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이지요. 이것을 주었어야 되는 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위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 이런 자리를 자기 자녀에게 준 것이지요. 이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주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자녀를 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돈을 주기를 원합니까? 또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먼저 취직해야 된다. 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먼저 이렇게 강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라고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부와 성공은요,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그 자녀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홈리와 비너스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섬기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당시의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여인과 아이들은 사람을 명수를 셀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성막에서 예배를 섬기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요,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는 은총을 내려주셨죠. 근데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기 한나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가 내 사랑스러운 아들 좀 더 크면은 내가 성막으로 내가 보내야겠다. 지금 가서 이 조그만 아이가 뭘 하겠느냐. 나중에 사람부실 할 때 내가 그때 보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 아주 그냥 어린아이를 성막에서 예배를 돕는 자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한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무엘을 이렇게 교육을 하였던 것이지요. 이 아이가 성막에 가서 일을 하니까 허드렛 일, 작은 일만 먼저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됩니까? 겸손한 신앙을 가지게 되죠.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런 성품을 그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이런 분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쓰실 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노름하고 술 먹고 막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불러가지고 큰 일을 탁 맡기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나중에 큰 일도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어요.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하였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도 매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작은 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이런 예수님이셨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받고 죽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높여 주셨던 것이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자녀들도 있고요,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신앙에 권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신앙에 권면을 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어린이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두 나으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죄악의 행동에 자라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들이 죄악이 이제 성장해 갑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회막문에서 섬기는 이 여인과 동침하는 이런 죄를 그들이 지었던 것이지요. 홈리와 비느하스 둘 다 이러한 죄를 진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막 다 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났다. 내 귀에까지는 들어왔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권면을 듣습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권면을 듣지 않게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신앙의 권면을 했지만 이제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죄악으로 성장을 하였죠. 엘리 제사장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좋은 위치를 막 줬는데 잘못된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이런 자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성장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날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는 뺏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비느하스 와이프가 들었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해산을 하면서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였어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여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성장은 어머니 한나의 그런 신앙적인 본면도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 어미가 내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막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아들을 보러 갔어요. 1년에 한 번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맛있는 이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줬나요? 아니면 1년치 쓸 돈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 가면은 면회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맛있는 거, 돈도 가져가고 필요한 거 막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요,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만나는데 그런 거 안 가져가고요, 겉옷을 한 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겉옷은 무슨 겉옷이냐면 제사장들이 앞치마 같은 것을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된 옷을 입는데 그 속에 입는 이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입는 그런 예복을 말하는 것이죠. 한나는요,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만나는데 그 옷을 해다 준 것입니다. 여기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무엘에게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신앙인이 되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요, 음식을 해간다든지 돈을 준비해서 막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사무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올 날을 이제 기다리겠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은 그 어머님을 또 의지하고 또 그 세상적인 물질을 또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이러한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것은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입는 이런 옷을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한 것이죠.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을 받은 사무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나의 그런 신앙적인 권면 이로 인해서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이런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이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잘 권면해준 이 한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한 명을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명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요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넘어질 만한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들이 성막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요. 성막에서 동침하는 이런 음행하는 죄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시험거리죠. 한나도 시험거리예요. 내 아들을 맡겼는데 저런 제사장 밑에서 무슨 뭘 배울 수 있겠냐? 저런 아이들 밑에서 뭘 할 수 있겠냐? 당장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 참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세요. 한나가 애기 없다고 기도하니까 평안히 가 하니까 애기가 막 생기고요. 또 한나에게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애기를 주십시오. 5명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저런 하나님일까 시험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한나와 사무엘은 신앙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사장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여겼고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소홀히 여긴 사람이죠. 참 시험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사무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랑.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앞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아서 예배했는데 섬기는 자로 했던 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섬기는 자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한나도 아들을 바칠 때 엘리 제사장한테 바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이 믿음에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죠. 교회 오는 시험거리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나? 뭐 그런 시험거리가 참 많잖아요. 목사가 왜 저러나? 집사님이 왜 저러나? 권사님이 왜 저러나? 그럴 수가 있어요. 넘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데 누구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나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나요? 누구 때문에 예배드리나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차 공개 다녀보세요. 성장합니까? 절대 성장 못해요. 조금 성장하죠. 느려가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왜 합니까?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봉사합니까? 인정받으려고 봉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왜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알아봐달라고 헌금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박정순 집사님 어머님이 이제 도망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장례식을 또 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장례식을 하면 전문객들이 굉장하죠. 뭐 1000명 되는 교회에서 100명만 와도 꽉 차잖아요. 화려하게 할 수 있죠.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근데 우리 교회 지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훌륭하신 우리 지사님들이시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작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례식 그런 화려함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장례식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장례식은 정말 어려운 장례식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실 때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도 화려한 장례식 원치 않았습니다. 화려한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 장례식도 정말 볼품없는 이런 장례식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신앙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장례식, 화려한 장례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여러 성도님들이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적인 본면을 하시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어린이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적인 본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받고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